오늘 요한복음 6장 수요일입니다. 장마철이라 조금 시원하고 좋아요. 그냥 더워서 집중이 안 됐는데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빵과 그 물고기, 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숱한 기적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과 온갖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함을 우리가 알고 오직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표적을 따르지 말라, 표적 구하지 말라, 오직 요나의 표적만 믿으라 하시사옵나니 우리가 그 표적을 따르는, 이적을 따르는, 신비를 따르는 그런 음란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복음서에 모두 그 기술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봤다면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돌아봐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표적은 어디까지나 이적 표적은 믿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용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잘 먹고 잘 산다. 응?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바른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공부하다 보면은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 선지자죠, 계획성경에. 그런데 자,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안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라. 내 형제라는 건 뭐 유대인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모세 같은 대언자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본문. 그러니까 뭐예요? 저 앞절에 지금 본문에 나가면 이 일들 후에 이렇게 했어요. 6장 1절. 이 일들은 뭡니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38절,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너희가 믿지 않아.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면요, 저 이적 표적 따라다니는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은사 따르는 사람들, 그들 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은 나중에 배도세력 되어버려요. 나중에 배도세력 됩니다.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성경 기록들 안에서 31,000구절 78만 단어, 그것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책들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되고. 근데 여기에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뭐예요? 뭔가, 처세술을 배우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뭔가, 뭐 성공 비결을 찾으려고 그러고, 성경에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시작은 미하거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수많은 구절들 인용해 가면서 세상 것하고 결합을 시키잖아요. 아니다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신 뒤에 이 일들 이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가 바다 건너편에 가시며 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들이 그분께서 병든 자에게서 행한 기적들 곧 그분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왜?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보고 먹잘 것 있을까 봐서, 부스러기들이 있을까 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새 그 정치판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예요? 부스러기들. 뭐 먹을 거 하나 생겨나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친다더라.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더라. 예수 믿었더니 서울대 간다더라. 예수 믿었더니 남편 승진한다더라. 그런 것에 복덕을 두고 지금 따라다닌 자예요. 따라다닌 자, 이들은. 많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몇백 만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가 적기 때문이다. 여기 선택은 예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옳거니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삼은 사람은 너무 적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야 되니까 다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적, 표적, 기적 할 때는 따라다녔어요. 5,000명이 따라다녔잖아요. 5,000명이.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버렸어? 왜?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세상 것 얘기를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어떻게? 선택받기 위한 조건이 뭐 제자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우린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뭐 믿는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뭔 얘기예요? 이건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아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제자 되는 길은. 근데 그걸로 가르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 중에서도 유벨라다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재밌는 얘기예요. 거기서 윤 만들어서 화투판 만들어서 같이 술 한잔 먹고 어울려서 넙죽넙죽 절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너를 키워준 부모도 그러면서 제사 문제 시비 걸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일요일날 다 놀러 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은데 나는 교회 때문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까짓 거 한 잔 먹으면 뭐 돼? 놈들 먹는 거? 놈들 다 먹더라. 야, 저거는 장로도 먹더라. 자기는 안 먹는단 말이야, 술 한 잔. 십자가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나 장사 지내야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는 거. 아니다. 다 버릴 수. 때로는
어떻게 해요? 왕따 당한다니까. 왕따 당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왕따식이죠? 직장에서도 왕따식이잖아. 나중에 그 회식 같은 데 안 가고 자기들 1박 2일로 토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1박 2일 가자는데 거기서 빠지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잖아. 얘기하다가 쑥 들어오면은 딱 얘기 중지하잖아. 자기들끼리만. 그러려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셋째,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요한복음 8장 1절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요건 뭐예요? 자기 부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주님한테 내드릴 그런 마음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버림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건 매일 말씀, 저녁 8시에 여기에 매일 말씀 TV에 말씀을 같이 들으면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거. 자, 3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더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아시죠? 유월절. 이건 지금 저쪽에 그 파스카 축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그 절기 중에 유대인들.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엄청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개혁성경에는 떡입니다. 빵입니다. 빵. 성경을 우리 문화로 고쳐 쓴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벳이 형인데 셈을 갖다 형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개혁성경에. 그리고 남자가 지옥 간다는 구절 빼버리고. 참, 그러니까 동양사상, 남존여비 아니면은 여기 지금 뭐예요? 뭔 얘기 하려고? 빵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 빵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 떡이라고 했는데 이걸 지지해요. 그게 옳으시 않냐? 우리가 이해가게끔 성경을 자꾸 변개시키는 게 옳지 않냐? 여러분들 이해가게끔. 그러면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지옥을 빼버리고 음부로 해놓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젖먹이구나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봐야 하는 책이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빵보다.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눈높이에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다 뜯어 고치는 거. 말씀은 건들면 안 돼요. 아까 많은 무리가 옵니다. 오는데 빌립한테 그래요.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먹여야 할 책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 아주 지난번에도 좀 천안에 계신 분 어떤 분 통화했어요. 권사님이 나름대로 전화로 가지고라도 말씀으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양육을. 목사만 하는 법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정식으로 공식 예배 선포하는 것이 남자 목사한테 주어진 것이지만 어떤 그룹에 아니면 성경을 가르친 것은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공식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공식적인 예배, 목사, 그때는 목사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 이제 때가 지났사오니 무리를 보내러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니라.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돼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저 짐승에게 잡혀 먹이고 아까 우리는 빵을 사서 먹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들보다 조금 아직 연약한 갓난아기들을 먹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보면 같은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이 본문에 관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뭔 얘기냐면 가서 양식을 사서 마태복음 16장은 펴볼까요? 자, 14장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나 저녁이 되면 그분이 지휘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유다한 것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양식 사 먹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하시며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우리는 양식을 그들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먹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취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영의 양식뿐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도 조짐을 넣어야죠. 5만 번의 기도. 5만 번의 조지 물러.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 물러가 쓴 거. 그 책은 뭐예요? 고아원을 많은 고아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제 그 기도실에 뭐예요? 써붙여 놓은 게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그걸 기도실에 써붙여 놨는데 또 저녁 내 기도한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 어린아이들을 놓고 전부 물 한 잔을 넣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느닷없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큰 호텔이 있었던 거예요. 호텔. 근데 그 컨퍼런스 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니까 수천 명분의 음식을 갖다가 수천 명의 음식이 막 차로 날라져서 고아원에 아이들 앞에 들어온 거예요. 평상시 먹는 것도 같겠어요? 호텔 음식인데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 그 컨퍼런스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기도 다 조지 물러가 쓴 그런 기도. 여러분 굶어봤어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안 굶습니다. 안 굶어요. 전혀 안 굶진 않지. 그들의 경험으로 사흘씩 들어 굶길 때도 있어요. 사흘씩.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씩 굶기는 건 뭐예요? 궁핍함을 알라고 하는데 사흘 굶는다고 죽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의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 뒤로는 계속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돈 나올 때가 어디가 있어요? 응? 교회 한번 시골교회 가보세요. 다 노인들이에요. 전부 노인들. 그러니까 시골교회 회계집사가 제일 애쓰셔요. 회계집사님. 회계집사님이 그 헌금 연보 들어온 거 보면 그거 가지고 그 전기세도 또 수도세도 주야고 노인들 점심밥도 차려내야 하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너 시골이면 돈 100만 원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애쓰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참 아무 염려 근심 안 하지. 응? 근심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헌금 딱 하면은 됐네 하고는 봉사도 안 하잖아. 또 봉사도 작은 교회 조그만 몇십 명 있는데 사이즈 가면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아까 그런 감사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먹이실 거라는 그런
배짱이 세는 거예요, 배짱. 5절입니다. 아까 빌립한테 한번 살짝 떠봐요. 건드려 보는 예수님이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 계시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를 여기 나왔네.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하고자. 주님은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고린도서 13장입니다.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런 지금 오늘 강론을 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와 있죠. 와닿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까 정말 십자가를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있냐.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냐. 또 하나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냐. 그랬을 때 세 개 다 오케이 한다면은 아니지만 아니다 하면은 그랬을 때 여러분을 자신을 입증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으로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까 시험. 주님께서 시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시험할 수 있다니까요.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이렇게 시험해 보시잖아요. 7절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여 각 사람이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지의 빵이 부족하리다 하니 계산을 지금 해보는 거야. 야, 5,000명인데 어른만 5,000명 200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으로 같으면 10만 원 잡읍시다.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그 사람들 먹이려면 2천만 원. 각 사람이 조금씩 받을지라도 빵이 부족하리다. 그래요. 돈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돈. 그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오병이어 이걸 갖다가 안 믿어진다면 지난 시간에 그 만나가 뭔가 공부했죠. 화요일 날 어제 만나는 뭡니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하늘에서 고단백질이에요. 고단백질. 그런데 지난번에 번데기를 몇 번 먹었어요. 번데기를 구해왔는데 국산은 없더라고. 이제 중국산인데 그걸 아내 얘기로 두어 번 삶아내요. 두어 번 삶아내고 이제 거기다 청양고추나 뭐 마늘 좀 썰어 넣어가지고 청양고추 이거 먹는데 번데기를 먹는데 먹을만 하더라고. 근데 그게 단백질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만나가 그렇습니다. 만나는데 생각해보세요. 돈으로 되겠어요? 돈으로? 200데나리온치 빵으로 해도 부족하리다니. 부족해요. 부족해요. 근데 부족하지 않은 방법은 뭐예요? 부족하지 않은 방법.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3편 9절 10절입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젊은 사자가 광야에 나가면 굶주리지.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라고.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라고. 양들이 따라다니듯이.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만만하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인내와 기도. 야고보서 1장 4절 5절입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잠언 28장 27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퍼주세요. 그러면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께서 그가 베푼 것을 갚아주죠. 주님한테 빌려준 걸 띄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인색하게 굳지 마세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아까 지금 마가복음에도 나와 이 7절 말씀이,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치는 빵을 사다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하며. 항상 근데 안 된단 말이야.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리고 날마다 사야 되나, 반복해서.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런 말 있죠. 돈으로는 몇백만 원짜리 침대를 살 수 있어요. 돈으로는 몇백만 원짜리 침대. 근데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어요. 누가 지금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계속 다니고 그러는데 매일 말씀 TV를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말씀 TV 듣는 사람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선배예요. 그런데 계속 병원에 다니는데 머리가 막 자근자근하다는 얘기예요. 그 돈으로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아까 그래요. 먹을 거 살 수 있어요. 돈 주면. 근데 건강 살 수 없듯이 쾌락은 살 수 있어요. 쾌락은. 노세 젊어서 놀아. 근데 그게 기쁨은 아니다. 기쁨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안진뱅이였어요. 돈이 아니라니까. 말씀. 우리한테는 믿음. 8절 9절.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형제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여기 한 소년이 있어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아까 떡이 아닙니다. 보리떡이 아니에요. 빵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긴다니까. 자, 이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입니다. 찾으러 다녔나? 안드레가 막 찾으러 다녔나? 아니면 꼬마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갖고 왔나? 후자가 더 낫겠죠? 후자가. 여기 먹을 거 있습니다 하고, 돈 하면 그 조그마한 유치원생 애가 유치원 돼지금도 갖고 와서 엄마 돈 없어? 아빠 돈 없어? 여기 있어. 그러잖아요. 돈 하면. 지금 소년이네요. 소년이다 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안 왔어요. 소년이 왔는데, 그런다면 조금 15살 됐을 것 같아요. 부모 같이, 모르겠습니다. 10살 넘어도 혼자 다니시고. 근데 아까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졌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너 오늘 가서 저기 예수님이라는 그자가 저기 설교를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들어라 그걸 싸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노동자였을 거예요. 소년 노동자.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저 먹을 거 아마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경황으로 봐서 안 그래요? 근데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안드레한테 주님이 드렸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을 받지 아니하시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뭐 동요가 뭐 있죠? 뭐 모래를 조약돌 모아서 바윗돌 뭐 그런 동요 있죠. 그래요. 그런 건데 금전에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냐, 이 마음이 있냐. 저는 여러분한테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거기도 11조를 가르치대요. 불교도. 카톨릭은 물론이고. 왜냐하면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쓰라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라 10분의 1. 근데 11조라는 것은 물론 그게 율법은 1492년이에요. BC. 율법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한 400~500년 전에 BC 2000년경에 이미 11조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저기를 롯을 구하고 와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지나고 나서 야곱도 돌단을 따오면서 내가 당신께 10분의 1을 드리리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149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11조와 할례 있죠. 할례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할례. 11조와 할례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는 와서는 이제 11조가 법이 되어요. 이거 강제성이 있었던 거예요. 강제. 11조가. 왜냐하면 세금이에요. 종교국가니까. 11조입니다. 이게 세금 조자예요. 세금 조자. 근데 지금 와서는 11조라고 하지 말고 이게 감사헌금이죠. 감사헌금. 모든 헌금은 감사해서. 내가 11조는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인 거. 그때 11조 안 하면 안 됐다니까? 유대는 종교국가니까. 근데 지금은 감사헌금을 부르는데 10분의 1.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반쪽짜리 부금입니다. 반쪽짜리. 그냥 구약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11조만 10분의 1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에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국가니까 국가에는 11조가 있었고 또 제사장들한테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3년마다 과부와 고아를 위한 구제헌금 11조가. 그러니까 10% 수입에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3.3%죠. 23.3%가 이들의 조세였어요. 23.3%. 현재 대한민국에도 대개 한 20%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하고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다 이런 거 합쳐서.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부가가치세 아니면 갑근세라고 불렸죠.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세요. 11조라는 걸 작정을 해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잘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교회나 어디 복음을 전하는 곳을 정해서 여러분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색하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까 안드레한테 소년이 바쳤어요. 아까 보리빵 5개 떡이 아니에요. 그냥 떡이 입에 아주 그냥 발렸는데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전부예요. 이 소년한테는 전부. 아까 제가 정황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분명히
일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지가 가진 거, 저녁에 먹을 거 다 드린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 있으면 다 돈으로 드렸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5천 명이나 왔는데 거기에 호주머니에 돈 안 갖고 있겠어요? 안 드립니다. 드린 사람은 드리고 안 드린 사람은 안 드려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헌금 하는 사람들만 헌금해요. 헌금 안 하는 사람 헌금 안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게 오프라인 교회에 가가지고는 오프라인 교회는 이름을 쓰잖아. 자기 이름을 쓰니까 오프라인 교회에서는 또 체면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하잖아. 근데 꼭 그걸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연말정산 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뭐 연말정산까지 받으려고 그러냐. 그건 권리예요.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을 국가에서 연말정산으로 그것을 해주겠다는데 왜 그걸 못 오게끔 해요? 아니에요. 또 하나는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무명으로 다 헌금해버리면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재무 담당자가, 1,000만 원 받아놓고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다 그게 거짓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보에다가 이렇게 쭉쭉 내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주보에다 내는 건 안 돼요. 그건 사람한테 충동질 하는 건데, 연말에 내가 가서, 연말에 얼마 냈습니까? 세금 환급을 위해서 뗐을 때는 거기에는 기명으로 낸 거 이름이 다 적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매일말씀TV에 대단하신 분들이 한 40분이 매일말씀TV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주위에서 아는 목사님들도 아니면 대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제가 이 전주 주위에 있고 익산에 계신 분은 한 번 봤어요. 얼굴을. 전주 분 몇 분하고 익산에. 그 외에는 보지 않았어요. 얼굴 보지 않았어요. 저쪽에 전라남도에서 한 분, 뵌분 하나 있구나. 그리고 이제 2단 상담하면서는 봤어요. 2단 상담에서. 그런데 여기 후원하신 분들 한 40분들 얼굴 몰라요. 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게 마음에서는 그게 100% 마음이에요. 체면이란 게 없어요. 저하고 그분들하고 알지를 못하는데 뭔 체면이야? 그래서 저는 최소한 매일말씀TV에 연보하는 헌금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 또 금액 가지고는 상관없어요. 그분 헌금이 한 달에 3만 원밖에 후원을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수입이 아주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그분 믿음이니까 설령 내가 300을 벌고도 3만 원 헌금할 수도 있어. 그건 그분 믿음이에요. 또, 이것이 매일말씀TV만 헌금하나? 섬기는 교회 있으면 거기다가 하고, 할 텐데. 길었습니다. 그 얘기가. 자,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며,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앉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200만의 무리들을 40년간 먹였다니까. 40년간. 이까지 그 대수에 그래. 이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에게 하여금 때를 지어 푸른 자도 이야기 하시니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50명씩 나눠서 군데군데 앉은 거란 말이에요.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으라고. 자, 앉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은혜를 더하시는 주, 은택. 짐을 져시는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자로 짐을 나 대신 져주셔. 그러니까 앉아요, 앉아. 서서 고생하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평안합니다, 평안. 주님께 맡기면은 평안해요. 욥기 5장 8절.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라. 유명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앉아 있으면 돼요. 앉아 있으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세요. 감사와 더불어. 안 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것을, 응?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하는 게 있죠. 이 구하는 거. 팍 구하는 게 있으면 이게 하나죠. 그러면 나머지 9개는 줬잖아요, 지금. 응? 이 9개는 줬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반대로 내가 한 가지 이거 그래 너 줄 테니까 내가 9가지를 다 가져가마. 아니면 9가지에서 2-3개 가져가마.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필요한 것만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세요.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거.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가족 건강. 저는 정말 말씀이 되게 없었다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공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너희는 그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제가 15가지 많은 신비가 있어요. 많은 신비가 있는데, 좋아. 네가 15가지 신비를 너를 알게 했는데,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내게서 걷어갈 테니까, 너한테 10억을 줄게. No! 주님, 나 그렇게 안 할랍니다. 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주께 맡기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지금 3시 45분인데 아까 3시에 제가 지금 밥을 안 먹기도 먹고 목이 와서 좀 먹었더니 막 급하게 먹었더니 좀 더부르거네요, 속이. 아까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시는데 제자들에 나누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아까 50명 100명씩 앉아들한테 나누어지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어떻게 인색하게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었죠. 풍성하게. 요새 뭔 그렇게 풍성하는 교회가 많아. 풍성한 교회가. 그냥 두 날개 시스템에서 누굽니까? 어떤 목사입니까? 그 두 날개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입니다. 그 두 날개 시스템이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교회 이름을 탓하는 게 아니고 두 날개 시스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뭐 5단계인가 뭐 그런 거 알파 코스 같은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몇 년 전부터 유행했는데 그 이단교리예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 한 5,000명 되는데 제가 그걸 맨 처음에 이건 교리가 이단교리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하다가 한인연 하다가는 그것이 결국 폐쇄하다고 그러더니 그거 두 날개 시스템 하던 누구죠? 그분이 사과를 했잖아요. 정식으로 사과를 했잖아. 그 교재가 잘못됐다는 거. 나 그때 집사였네. 집사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이 교재가 굉장히 잘못됐어. 근데 그걸 내가 목사들이 아무렇지 하고 막 그걸 하더라고 나중에는. 지금 우리 매일 말씀 TV에서 전 그래요. 매일 말씀 TV에서 한 6-7명 분? 그들 성경 지식 대단해요. 솔직히 그 목사님들, 개혁교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매일 말씀 TV 듣고 있으신 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4장 5절, 6절.
이는 그녀가 물러가서 자기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뒤에 아들은 그릇에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그녀는 그릇을 그녀에게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더니 그릇들이 다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라 가져오니 그가 이르되 더 이상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며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사로잡 과부 얘기하시죠? 주님께 드리면 풍성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그런데 그 마음이 좀 순수해야 하는데 내가 주님께서 드리면 이것을 꼭 10배로 받겠다는 그 조건 부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순수히 우러날 마음에서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 배가 아파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계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렇죠. 낭비는 안 돼, 못 쓰죠. 낭비는 못 써요. 여러분 음식도 먹을만하게 하고 해야지. 자꾸 낭비하지 마세요. 막 보면은 안타까워요. 막 휴게소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들어가 막 공회전 해놓고는 덥다고 하지만 오면은 시원한 건다고 하지만 가서 한 10분씩 쉬어버리는데 기름을 공회전을 시켜.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여러분 지나친 사치하지 마세요. 옷도 뭐다 이렇게 옷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한 보따리씩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한 보따리씩 사오고 서울과 쇼핑 가서 그런 데 하지 마세요. 13절 그들이 다 거두니 보리빵 5개로 충분히 먹고도 남을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만나보면은 막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두 몫을 줬잖아요. 근데 막 허겁지겁 더 많이 거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막 상해버리잖아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결마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셔요.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지금 요새 기사가 뭐예요? 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요. 제가 80, 90대서 주님께서 안 주면 많은 것이지 안 주면 많은 것이지. 저는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오케이 정말 오케이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먹고 살 거 염려하세요. 저는 고맙게도 여러분의 손을 빌려서 주님께서 강론만 열심히 하게끔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입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살며 제단에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더불어 이 생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전함으로 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헌금, 후원금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요새 이재철 목사님입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중직에 대해서 얘기를 한 모양이야. 목사님들이 할 수 있으면 말씀에 전념하시고 직업을 갖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트집 잡아가지고 어떤 젊은 목사들이 당신이나 되니까 그렇지. 저도 항상 그렇게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자꾸 염려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오직 아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까 그 이재철 목사님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면 목사들이 직업 안 가지고 말씀만 전할 수 있게끔 올인을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요새 보면 교수, 의사, 어떤 사업체 같고 그러고 복음 전하는 건 참말로 니나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14절 이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니라 하더라. 진실로 오실 세상의 대언자, 계획생이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서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주님 내게 값이 다 더러운 나 같은 놈 옆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대언자를 알면 근데 뭐예요? 잡아다가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국에
모르겠습니다. 한 600만이 될지 500만이 될지. 저는 단언컨대 90% 이상은 아까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와봐. 병도 고치고 아들도 잘 되고 남편도 승진하고 그냥 부동산 청약했더니 그냥 바로 되고. 특히 순복음보다. 이게 지금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 표적이 아닌 부활을 말씀하시고 우에 줄인 자, 목마른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다 떠나버렸어.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는 거야. 매일 말씀 TV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사모해서 왔지. 저 같은 것이 못하고 그런 믿음 같으면 아주 유명한 목사들 많잖아요. 새벽 예배만 10만 명 모이는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 가면 58만 명. 그들 쪽에 가서 하다못해 장사를 하더라도 그들 쪽에 가서 하더라고 하고 모임을 하나 하더라도 그 속에 가서 하면 더 잘 될 것을. 아니에요. 아까 그들이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아셨어요.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로다 해놓고는 딱 나중에 앞으로 WCC로 세상에 어떤 이번에 러시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또 그 안에서 그 내전이 일어나고 쿠데타도 아니에요. 뭔가 그 용병들이 뭘 했는데 언급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